여러분, 사람에게는 우리의 인생을 지나면 지날수록 그 거쳐가는 과정이 분명히 있더라 이거죠. 사람이 처음에는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젖이나 여러분 우리가 분유를 먹고 자라죠. 그러다가 아이들이 밥을 먹기 시작하고 아이들이 네 발로 기다가 이제는 일어나 걷게 되어지고요. 초등학교를 나오면 그 다음 어디를 가요? 중학교를 가고 중학교 나오면 고등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면 취업이나 아니면 대학을 가든지 또 자라면 우리 인생에서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더 깊은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인생을 살아가든지 자기가 자기 스스로 인생을 거쳐가는 분명한 시기가 있고 그 인생을 거쳐가는 과정이 분명히 있다 없다? 있더라 이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홍해를 지나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서부터 이 광야의 길을 우리가 정말 의미를 잘 깨달아야 해요. 여러분 첫 번째 광야는 지난주에 수르 광야를 지났습니다. 수르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의미가 있더라 이거죠. 3일길을 지나도 뭐예요? 그들이 기대하고 그들이 소망했었던 땅이 오지 않아요. 물이 없고 불평함이 옵니다. 그들이 기대가 무너지고 일이 꼬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물을 발견했는데 그 우물이 달려가서 물을 먹었더니 그 우물이 뭐예요? 쓴물이 되어져. 일이 더 어떻게 했어요? 꼬이고 어려워졌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소망했었던 일이 꼬이고 일이 더 어려워질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나뭇가지를 그 문제의 현장 가운데 던져라. 다시 말해서 따라합니다. 십자가와 예수님으로 문제가 해결된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한 일이 안 되고 문제가 생기고 일이 꼬였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십자가와 예수님의 은혜와 은총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에요? 따라합니다.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만나 주시는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치료의 하나님이더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 신광야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만나 주실까요? 그들이 엘림을 통하여 회복의 은혜를 받았어요. 회복의 은혜를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길을 떠납니다. 이제 신의 산에 못 미쳐서 신광야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인간의 자원들이 그때 다 고갈되어지는 거예요. 애굽에서 가져왔었던 모든 양식과 물이 어떻게 해요? 다 떨어져요. 이제 경제적으로 다 떨어집니다. 여러분 두 번째, 첫 번째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면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오늘 여러분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그것도 모르고 오셨어요? 네? 미리 알려주셨는데 오늘은 무슨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공급하신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이 다 떨어졌어요.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그럴 때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오늘 만나는 거예요. 애굽에서 가져온 음식이 떨어졌고 낮에는 뜨거운 태양과 싸워야 하고 밤에는 추운 추위와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지쳤어요. 극도의 피로감이 오기 시작합니다. 배불리 먹고 힘을 내어 광야길을 걸어도 어떻게 해요? 걸을 수 없는 길이 광야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물이 없다고,
힘겨운 행군 때문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출애굽기 이 말씀, 특별히 16장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 신광야에서 훈련받는 장면이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 신광야가 어떤 광야인지를 여러분 한번 사진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사진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저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행군을 갑니다. 문제는 무엇이에요? 가도 끝이 없어요. 여러분, 어려운 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거느는데 오늘도 똑같은 길인 것 같고 내일도 똑같은 길인 것 같고 계속해서 저렇게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을 걸어요. 다시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다음 사진요? 예.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 뭐예요? 모래만 있는 평평한 곳이 아니라 저렇게 척박한 산을 지나야 하는 거예요. 산을 지날 때마다 목이 말라요, 안 말라요? 목이 말라요. 독충의 해가 있습니다. 예? 굶주림이 있어요. 예? 저기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라볼 거는 하나님밖에 없더라요. 하나님밖에. 그러니까 그들이 됐습니다. 무엇이 나올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출애굽기 16장 2절 3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감아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우리를 애굽에 내어 넣었으면 우리를 그냥 죽었을 텐데, 그냥 거기서 하나님 우리를 죽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왜 우리를 이곳에 불러내어 우리를 이렇게 죽게 내어두냐? 예? 온 회중이 줄여 죽게 되어진다. 이건 뭐예요? 배고파서 목이 말라 뭐한다? 굶어 죽게 됐더라 이거예요. 예?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아우성이라는 거예요. 예? 군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쟁에선 실패해도 뭐에선 실패하지 말라? 배식에선 실패하지 말라. 예? 먹을 거 안 주면 군인들이 뭘로 바뀌어요? 폭도로 바뀌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금방 은혜 받았던 것들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 사건 10가지 재앙 가운데 구별하여 하나님의 은혜 받았던 사건, 홍해 사건. 여러분, 며칠 전에 수르광야에서 하나님이 마라를 쓴물을 단물로 바꾸게 하시고 엘림에서 금방 뭐하고 받았어요? 하나님의 12생과 70그루의 감람나무에게 은혜 주시고 그에게 축복받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두 번째 신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더라.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요? 건망증이다. 건망증.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것을 금방 또 잊어버리더라. 오늘 여러분도 어떤 마음 가지고 오셨어요? 하나님 은혜 갖고 오셨어요? 은혜 다 까먹고 오셨어요? 얼굴 보니까 알겠어요. 옆에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잊지 말아야 여러분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이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고갈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은혜를 공급해 주시더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방법이 다 끊기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민심이 흉흉해지고 그들이 원망과 불평이 오고 아무것도 그들이
가진 것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만나예요, 만나.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양식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것은 만나를 빛처럼 내려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 16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나 이와 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여러분,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광야에 뭐가 내려요? 만나가 하얗게 눈처럼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쌀이처럼 여러분 알갱이가 둥글고 가는 것처럼 막 그렇게 아침에 이슬처럼 이것이 내려서 매일날마다 그것을 보니까 여러분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뭐다? 너희의 하늘에서 주신 너희의 양식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이렇게 먹어보니까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맛있어요. 꿀송이 같은 과자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나와서 보니까 하얗게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 따라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자, 손뼉을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보세요. 이럴 수가. 네, 자, 이렇게 이것이 무엇이냐? 이럴 수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따라합니다. 만후. 그것이 바로 만나가 된 거예요. 아침마다 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 아침마다 성실하게 하나님의 양식을 내려줘요? 안 내려줘요? 내려줘요. 그들이 이스라엘 광야 가운데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농사를 지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200만 명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그 양식을 매일처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들이 여러분 오늘 행군했으면 내일 또 행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자리를 옮겨야 하고 그들의 상황과 처지는 매일 하나님이 뭐예요? 내려주시지 않으면 그들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아침마다 그들의 장막 근처에 그들이 불평했었던 광야, 아까 여러분들 화면에서 봤었던 그들이 불평의 환경과 조건 가운데 하나님이 뭘 내려주세요? 만나를 내려주세요. 그들이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럴 수가. 날마다 만후를 외치는 거예요.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이렇게 외쳤더라 이거예요. 이렇게 감탄사가 바로 만후란 얘기. 하나님의 양식을 만날 때마다 감탄하더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매일처럼 특별한 하나님의 양식을 부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시겠어요? 광야가 어떻게 내렸는지. 자, 이거 말고요. 이거 말고 매출하기고. 예. 자,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저렇게 광야 가운데 뭘 내려주세요? 만나를 내려주세요.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 사진. 그 다음 그거 말고. 이거 말고요. 예. 이 만나를 하나님이 내려주셨습니다. 자, 이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먹었을까요? 하늘 양식을 볶아 먹고 삶아 먹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뭘 잘했을까요? 만나를 먹을 수 있는 요리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각 가정마다 40년 동안 여러분 이 양식을 어떻게 먹을까요? 레시피마다 틀릴 수 있어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 양식을 부어줘. 볶아 먹고 삶아 먹고 여러 가지 것을 첨가해서 맛있게 먹었을 거다 이거죠.
밤에 이슬처럼 함께 내리고 해가 뜨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라져 없어집니다. 만나는 꿀 섞인 과자처럼 맛이 있었고 가시처럼 같았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만나가 이 기적의 음식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내리는 시간이 구별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하나님은 매일처럼 뭘 내려주신다? 만나를 내려주시더라. 안식일에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세요? 그 전날에 이틀치를 어떻게 해요?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더 많은 양식을 하나님이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만나는 출애굽하여 신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매일처럼 하나님이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안식일 날 전에는 이틀량 분량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도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 우리가 약속의 땅에 건넜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길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뭘 먹게 하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 걷게 하시고 또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걷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만나는 금항아리에 담아 언약궤 앞에 안에 담아 두었죠. 그죠? 그리고 돌판 2개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양식으로 그를 벗게 안에 보관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증거궤로 삼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 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냔 말이에요. 광야 40년 가운데 매일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만우, 이럴 수가 하나님의 감탄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이냐 말이에요. 첫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더라. 제가 어렸을 때 내가 크고 철들 때 알았어요. 우리 할머니가 잔치집에 갔다 오면, 그리고 초상집에 갔다 오면 우리 할머니가 늘 우리 할머니 가방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흰 옛날에 콧수건 기억나세요? 하얀 수건이 있어요. 그 안에 뭐가 담겨져 있었을까요? 저를 주시려고 우리 할머니가 거기 안에 제일 제가 좋아했었던 떡은 작은 팥떡 있죠. 그거 안 가져오면 제가 막 할머니한테 뭐라 그랬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할머니 먹을 거를 손주 생각해서 그거를 이렇게 갖고 온 걸 지금 생각했더니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했던 게 뭐냐면 오광사탕이었어요. 이런 기억나시죠? 동그랗게 생긴 오광사탕. 할머니가 그걸 그렇게 이렇게 갖고 와서 어떻게 해요? 가지고 오면 그거 이렇게 몰래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급하심처럼 우리 할머니가 어렸을 때 그렇게 주시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여러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이냐? 따라합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은 뭐냐? 따라합니다. 전능의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무엇인가를 다 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엘샤다이 하나님, 공급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하세요? 그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어렸을 때 오광사탕과 팥떡을 우리 할머니가 공급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너무너무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할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채워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건너는데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뭐가 생각이 나요? 그래도 먹으려면 뭐가 생각이 나요? 고기가 생각이 나요. 고기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기 전에 애굽에서 430년 동안 고기를 먹었을까요? 못 먹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 여러분 2절 3절에 우리가 읽었는데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감아 곁에 앉았던 때 이렇게 얘기해야지 고기를 먹었다고 얘기해요? 고기 감아 옆에 앉았던 때. 왜요? 그들은 고기를 먹을 형편이 아니야. 왜? 그들은 뭐였어요?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늘 그들이 바라보는 건 뭐를 바라봤어요? 고기를 먹고 싶은데 노예였으니까 먹질 못했었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그들이 만든 떡만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여러분 이왕이면 배고프면 먹고 싶은 게 뭐예요? 고기야, 고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 그 당시 있는 메추라기를 모아서 어디로 보내주셨어요? 광야. 밤하늘에 갑자기 뭐가 떨어져요? 메추라기가 떨어져요. 아까 사진 계속 보여준 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메추라기 사진. 네. 메추라기가 막 내려서 어떻게 해요? 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수경지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메추라기가 떨어지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제가 쉬어봤어요. 몇 개인가. 네? 이스라엘 백성이 몇만 명이에요? 200만 명, 200만 명. 장정만 60만 명, 어린아이들까지 합하면 200만 명. 1인 1닭. 1인 1치킨 하려면 몇 마리가 필요해요? 메추라기가? 200만 마리가 필요한 거예요. 야, 생각만 해보세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끔찍하더라고요. 200만 마리가 와서 못 먹으면 적어도 두 사람이 하나씩만 먹어도 몇만 마리예요? 100만만 마리예요. 엄청난 숫자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배불리 먹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뭘 내려주신 거예요? 그 다음 만나를 매일처럼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그들이 먹고 싶어 했던 고기도 주시고 하나님의 양식 만나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갈급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향하여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엘리야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그를 잡으려고 했었던 바알과 아사라 신을 무찌르고 난 다음에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숨어 있는 그 순간에 그를 시내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보내주셔서 그럼 뭘 통해서 그를 공급해 주세요? 예? 까마귀를 통하여 그를 공급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까마귀의 은혜를 너무너무 잘 받고 살았어요.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 지금도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하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19년 동안 7번을 이사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했기 다행이지, 제가 한 곳에서 하면 6년, 4년, 5년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 전에 그래도 2년이 지나면 전세 때문에 지금 보니까 결혼 오늘 올해까지 19년 됐는데 보니까 7번을 이사했더라고요. 부모님이 전세 준 모든 돈은 건축원금으로 지금 다 바쳐서 하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식도 적게 낳지 않고 몇 명 낳았어요? 사명을 다하느라고. 사명을 다하느라고 4명씩이나 낳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중학교 때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인가요? 이 가정에서 오는 이 문구에 이런 게 있었다 그래요. 우리의 가정은, 그러면 아이가 거기다가 이렇게 뒤에다 문구를 쓰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은, 중학교 때 우리 아이가 뭐라고 쓴지 아세요? 우리의 가정은 뭐 행복하다, 기쁨이 넘치다. 우리 아이가 우리 가정은 행복해요 이러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우리 가정은, 걔가 뭐라고 썼냐면 가난하다. 이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너무너무 감사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하여 공급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필요하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떻게 기가 막히게 잘 알고 계시는지 저희 문 앞에다가 두고 가실 때가 많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제는 갑자기 전에 있던 교회 집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전에 우리 남북교회에 있었던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웬일이세요? 제가 소포 하나 보냈어요. 왜요? 아니, 그 집사님이 그전 교회에 제가 있을 때 가끔 가다 그렇게 저희를 섬겨주셨었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순대하고 김하고 보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를 바꿔줬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순대하고 김하고 보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저는 그것도 몰랐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이고 권사님, 집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김 사려고 했는데. 이게 어제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사랑하는 교육자들, 특별히 저희에게 너무너무 사랑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배골치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무너무 감사하게 지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있게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케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바로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양식이 어떻게 내려요? 매일 비처럼 내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되어오시는 그 생명의 양식을 매일 비처럼 내려주셔요. 제가 여러분 아무것도 없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없었을까요? 그런데 정말 바라기는 따라합니다. 돈이 없어. 따라합니다. 돈이 없어. 물질이 없어. 하나님의 일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진 않았다. 여러분, 돈이 없어. 물질이 없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한 적은 저는 한 번도 없어요. 정말로. 제가 좀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돈이 없어 그 일을 하지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일들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마다 제가 붙잡은 말씀이 있었어요. 시편 46편 1절부터 3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오실 줄 믿습니다. 환난 중에 우리의 도움이 되어오실 줄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는 해나가는 거예요. 인간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냐? 따라합니다. 안드로포스는 위를 바라보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위를 바라보는 존재. 여러분, 이 땅을 바라보고 이 땅의 공급하심을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누구를 바라보는 존재?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바라봐요. 불평해요. 원망해요. 왜?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누구를 바라봐요? 땅을 바라보고 광야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봐요. 방법이 없으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만을 바라봐요. 어떻게 합니까? 그의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이삭은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마다 우물을 파고 빼앗겨도 다시 우물을 파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만을 바라봤기에 어떻게 합니까? 광야를 지나 어떻게 합니까? 에서를 지나 도망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아요.
하나님의 공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닥다리 가운데 만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해를 멈추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매일 우리에게 비처럼 하늘의 양식을 내려오실 줄 믿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리는 비다 이거예요. 농부가 여러분 아무리 수고한다고 곡식을 거둘 수 있어요? 여러분, 곡식을 걷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여러분 식당에 가면 음식 원산지가 써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든 음식의 원산지는 어디예요? 원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할렐루야. 나라는 어디예요? 하늘나라가 우리의 원산지라는 걸 믿어야 할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뭐 해야 돼요? 감사만 있어야 하는 거예요. 감사만. 시편 116편 3절 4절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사망이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날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고아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 목사님이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냐? 그의 자서전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들이 바로 그 연약함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기회가 됩니다. 찬송을 받으실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연약함이 크면 클수록 그는 자기의 힘을 나타내려고 더욱 가까이 오십니다. 우리의 궁핍이 크면 클수록 그는 친히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심을 믿을 수 있을 만큼 더 큰 근거를 우리에게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70년 살아온 나 자신이 체험한 것입니다. 시험이 크면 클수록, 난간이 크면 클수록 주님의 도우심은 더 가까이 나타납니다. 때로는 나는 완전히 어쩔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더 많은 기도, 더 많은 신앙, 더 많은 인내, 실천이 그 축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마음을 그분 앞에 쏟아놓는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평생에 5만 번이나 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의 고백이 그거예요. 자신의 도움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어느 아들이 아버지가 활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들한테, 야, 활을 왼손으로 들고 활시를 오른손으로 당겨라. 그런데 아들이 힘이 없어. 활 들 힘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뒤에서 아들의 왼손을 함께 붙잡아줘요. 오른손을 뒤에서 붙잡아줘요. 자, 활은 어떻게 쏘는 거나 잘 봐라. 화살을 갖다 놓고 활시를 당겨요. 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내가 할 때는 활시가 여러분 꿈쩍도 안 해요? 꿈쩍도 안 했는데 갑자기 활시가 당기더니 화살이 슉 나가서 관역 중앙에 탁 맞아 정중합니다. 적중합니다. 자, 그것을 보고 아들이 너무너무 기뻐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쏜 줄 알았더니 자기가 쏜 게 아니라 누가 쏜 거예요? 아버지가 뒤에서 대신 함께 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광야길에 여러분 혼자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활시를 담기신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부른 기둥과 불기둥으로 쉐키나의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만나를 매일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매일 성령의 탄식함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따라합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의 책임을 동반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만나를 공급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내가 가서 거두고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먹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체험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다 이거예요. 규칙이 있습니다. 만나를 먹는 규칙이 있어요. 만나는 매일 하루치의 양식만을 가져와야 해요. 예? 또 두 번째, 누구나 똑같이 각자의 양을 먹을 만치 한 오멜을 가져와야 돼요. 그 한 오멜은 지금의 양으로 따지면 2.2리터 정도 되는 양이에요. 하루 양식이. 세 번째, 다음날 남겨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남겨두면 다 썩어 없어집니다. 네 번째, 안식일 날에는 어떻게 해요? 이틀치를 거둘 수 있도록 2배는 남겨둘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요? 아침 일찍 일어나 나가 각자가 먹을 것을 거두지 않으면, 자기 것을 어떻게 해요? 자기 먹을 양식을 거두지 않으면 그 하루를 어떻게 해야 돼요? 굶어야 되는 거예요. 이 수고와 이 테스트를 거쳐가야 하더라 이거죠. 만나는 아침마다 거두어야 하는 책임이 있더라 이거예요. 200만 명이 한 오미식을 걷는다는 양을 따져보니까 2.2리터의 양이, 여러분 200만 명이 먹으려면 무슨 양이, 얼마나 만나가 내려야 하는 줄 아세요? 양이, 놀라지 마세요, 4,500톤이 필요하더라고요. 매일 아침마다 만나의 양이, 한 사람이 한 오멜씩을 먹으려면 얼마나 먹어야 된다고요? 4,500톤이 필요해요. 10톤 트럭 몇 대? 450대 분량의 양이 매일 40년 동안 내린 거예요. 놀라지도 않아. 네? 놀라지도 않아요. 기가 차니까 놀라지도 않아요. 네? 이렇게 어마어마한 양을 하나님 매일 4,500톤의 양식을 매일 내려주시는 거예요. 네? 아침마다 자기의 양식을 거두어 하는 양식은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매일 4,500톤의 양식을 부어주면 그것을 갖다 먹는 수고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준비돼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생명 되신 주님을 내가 믿을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 밖에 있으면 죽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양식을, 만나를 먹어야 내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 굶어 죽는 거예요. 광야에서 사는 방법이 그거예요. 지금 가치 있는 것, 만나를 먹어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는 것은 책임져 주세요. 내 책임은 뭐예요? 매일 가서 그것을 취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먹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수고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복이 뭐예요? 복이. 내 손으로 일한 만큼 얻는 것이 복이. 할렐루야. 여러분, 그네에서 그날의 수고를 그날의 조카라는 것은 구약시대의 만나에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성실하심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매일 성실함으로 먹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언제 먹으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회식하듯이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나처럼 매일 성실함으로 먹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실함은 항상 기회의 문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더라. 성실은 언제나 유통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화폐라는 거예요. 예? 성실은 어느 곳에든지 통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도 제일 원하는 사람이 뭐예요? 성실한 사람이에요. 저 따라합니다. 게으르면 사단도 안 쓴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다 성실한, 매일의 삶에 충실한 사람이더라.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매일 시작은 만나의 감격으로 시작하자. 잘 보세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공급은 매일 아침 이럴 수가 만우다 만우 이렇게 외치면서 하나님 안에 감격의 시대로 살아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어떻게 사세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다가오냐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진 않는지요.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감탄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만나를 보면서 만우 이럴 수가 그러면서 감탄하면서 만나를 가져갔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했을까요? 매일 보니까 뭘 잊어버렸을까요? 감탄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안에 감탄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 오래 믿는 사람과 노처녀의 공통점이 있대요. 그게 뭘까요? 감탄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응? 처음 연애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네? 오빠가 어디 새로운 데 가면 뭐라고 얘기해요? 이럴 수가 이렇게 맛있는 것을 나 이런 곳에 처음 와보는데 막 감탄으로 연애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오빠가 다음에 또 사줘야지 또 새로운 데 데려가야지 막 이런 사명의 마음으로 연애를 하는 거예요. 감탄으로.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이야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또 눈물 흘리고 감격하고 감탄하고. 그런데 여러분 수십 년 예수 믿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고 맹탕이고 그 말씀이고 감흥이 없어? 네? 요즘 저희 딸이 막내딸을 키울 때마다 막내딸에게 제가 은혜 받는 건 뭐예요? 헤이리에 데려갔더니 세상에 이런 곳이 있냐고. 이럴 수가 너무 행복하다고. 맛있는 거 뭐 사주면 아빠가 최고라고. 제 마음에 결단해. 그 다음에 더 좋은 것으로 내가 너에게 사주리.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신비한 삶은 은혜의 삶은 매일 뭐하는 삶이에요? 감격하는 삶인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며 감격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만나를 거둘 때마다 제일 중요한 건 경이로움에 감격을 하라 이거예요. 매일 나에게 주시는 만나의 영광, 매일 아침마다 햇빛을 바라보며 여러분 감격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나에게 또 생명이 따라면 이럴 수가. 여러분 그런 매일 감격의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주세요. 은혜를 주시면 여러분 어떻게 감격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냐 따라합니다. 주 여호와여 또 무엇을 주시나이까. 여러분 저에게 이런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누구야? 그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따라하면 하나님 또 무엇 주시려고요? 여러분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이 다른 곳에 채워지기 전에 하나님께 채워주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 하나님을 다른 것을 보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귀가 다른 소리를 듣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성생활 하시라 이거예요.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받는 여러분 인생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